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 이 성구는 우리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외울 수 있겠죠? 너무 쉽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꽤 오래 했다면, 아니 오래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랑에 대한 그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양 고백들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삶을 살아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사랑을 잘 하고 있나, 그렇게 저 스스로에게도 이제 물어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면서 일단은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한 표현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또 사랑을 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죠. 근데 나를 향해서 좀 너무 좋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나의 성향이랑 좀 반대되는 사람, 그런 분들을 품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하는데 이 사랑을 실천으로 행동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랑에 관한 그 책들과 그 글을 읽는데 이 사랑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이제 배워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 분들은 없죠. 우리 정말 예수님 믿고 잘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은 사랑하기로 나름대로 다 결정하고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가? 지혜롭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갖습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 이야기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그 성숙반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이제 나눔을 하시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그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그 분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너무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틈만 되면 이제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조금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 불편하죠. 아니 주말에 나랑 놀아야 되는데 주일날 날 같이 놀러 가야 되는데 맨날 교회 간다고 하고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고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려고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니까 자기 남편도 그러면 신앙생활 하도록 이제 전도를 하려고 교회 가자고 이제 초청을 했더니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 여자 집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하나 있는 그 티켓 당신이 포기하고 나를 줄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만은 못 줘. 이것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이 딱 하나야. 부부 안에 딱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만약이죠. 뭐 티켓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좀 지혜롭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옥 가기 싫어. 이거는 나를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건 포기 못해. 그래서 그 티켓 자기가 가지겠다고. 근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나는 가기도 싫다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에 내가 가고 싶겠냐고. 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남편도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셨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죠. 참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지혜로운 건가?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참 열망이 있었죠. 자기 민족도 구원받기 원하는데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민족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버림을 받고 지옥 가더라도 이 자기 민족이 구원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좀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뜨거웠으면 자기가 차라리 내가 지옥 가면 우리 민족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지옥 가겠다 이렇게까지 뭐 지옥 간다는 말은 표현 안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사랑으로서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냐 이것도 또 다 사람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주제는 되게 폭넓기 때문에 오늘은 사랑이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사랑의 수고로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계속 이제 주일 설교하면 이제 고민하고 해서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아침에 딱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파일을 날려버렸습니다. 최첨단 시대에 이거 휴지통으로 이거 지웠으면 당연히 휴지통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휴지통에 이 파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바로 그래도 대지와 성구와 뭐 몇 가지 예언은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간략하게 정리는 했지만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뭐 잃어버리게 하신 건 잃어버리게 하신 거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꼭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주셔서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랑이 최고의 열매로서 첫 번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통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렇게 수고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열매는 나의 열매, 내가 어떤 인격 수양을 해가지고 도덕 수양을 열심히 해가지고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너의 열매는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맺혀지고 성령님으로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인데 여기 열매도 이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을 포함해가지고 절제까지 이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수를 사용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포도송이를 보면 포도송이 하나지만 그 포도송이 그 하나에 포도알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서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열매의 그 속성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기본이 되는 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서 알겠지만 이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어떤 누군가에서 온유할 수 있고 또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의 기본이 되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게 이 사랑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하면은 요한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해가지고 이제 요한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요한이 기록한 그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맺힐 수 있는 최고의 열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어떤 힘과 노력을 통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성령을 통해서만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품기 힘들어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할래, 사랑할래. 아무리 나를 어떻게 보면은 정신교육시키고 막 그렇게 해도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셔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그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이 사랑을 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야기할 때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 이 사랑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좀 추상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 속성이 어떠냐, 특징이 어떠냐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사랑은 이게 아니야. 그리고 사랑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사랑이 어떤 건지 한번 배우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그러니까 사랑을 정의할 때 소극적으로는 뭐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이야기할 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또 성내지 않는다. 이 성내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의한 상황에서 그 불의한 걸 보고 화가 나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발작적인 분노입니다. 사람이 뭔가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 집착하는 그 뭔가를 다른 사람이 그거를 해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발작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나는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손해가 돼도 그렇게 발작적으로 막 반응하면서 막 성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적극적인 그 정의가 여러 개 나오는데 살펴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죠. 그리고 온유하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다음에 모든 것을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랑 모든 것을 참는다랑 이게 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참는다는 것이 덮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저 사람의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실수해서 발가벗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아들들이 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좀 조롱하고 오픈하는 그 아들이 있는가 반면에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들이 있고 이것처럼 이게 사랑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 그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의미가 이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바란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현재 모습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발전하고 회복되고 좋아질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도 나를 속썩이니까 미래도 속썩여. 그럼 계속 속썩이니까 내가 그 속썩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바라보는 거는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만지셔서 이렇게 될 거야.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 미래의 모습으로 지금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그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현재 모습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연약한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성화의 단계를 갔지만 영화로운 모습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 완전하게 의롭게 되는 그 모습으로 현재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못마땅한 게 많겠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못마땅해. 너는 왜 계속 그렇게 넘어지고 그러냐? 인격이 왜 성숙하지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좀 짜증내시면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 바라보시면서 그 변화될 그 모습을,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바란다 할 때 그 바란다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견딘다. 아까 오래 참음, 뭐 참는다, 이거랑 좀 비슷한 의미지만 여기서는 휘포메노라고 해서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랍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해해 주고,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모를 때는 견디기 힘듭니다. 저 사람이 저 성격 너무 힘들어, 못 견뎌. 이러다가도 이 사람이 그 과거에 어떤 아픔과 절망,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알게 되고 이해하면 이 사람이 이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견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 권면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함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바라시면서 견디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사랑,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정의할 때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로 적용하고 적극적인 의미로 정의를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또 증명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도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성경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내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 보내시니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그러면서 사망에서 너희들이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표현을 이 요한일서에 이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3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믿으면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에서 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존재들이구나, 이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야고보 선지자는 그러죠. 너희들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 행함을 보면 네가 믿음 있는지 알아.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요한도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 그러면 당연히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다.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근데 삶에서 사랑이 없어? 사랑의 열매가 없고 사랑이 나타나지도 않아? 그거는 뭔가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이 요한 사도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너희들 안다. 그 사람이 우리 삶에서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들이구나. 이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맺어졌던 그 열매들이 더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야, 우리 힘으로 열매 못 맺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누군가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인간 의지와 행위가 더 앞장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사랑의 수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섬겨주면 좋겠어,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품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를 해야 돼, 그 말씀을 주셔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는데 용서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히시고, 어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저 사람을 뭔가를 도와줘야겠다, 물질이든 아니면 말의 표현이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들 정말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과 그 성품 안에 그 사랑의 열매로 이렇게 맺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히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책에서 그 어떤 목사님 이제 간증을 읽어봤는데 그 교회가 대학생 사역을 하는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어떻게 좀 섬길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대학생들 주로 아침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어려운 학생들은 진짜 밥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뭐 그 대학생들에게 아침이라도 조금 원하는 학생들한테 무료로 이제 좀 아침을 섬기자 해가지고 그 교회가 또 마음에 같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대학생들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그리고 유학생들, 외국 학생들, 적게는 한 매일 80명, 많게는 수백 명이 이렇게 찾아와서 밥을 먹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 10년 지나서 11년 정도 될 때 한 성도님이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지쳤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들어오면 수고하고 봉사하면 또 지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데 지쳤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성도님들 안에 그 생각이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료로 그 식사를 제공하고 이래도 이 대학생들은 4년 아닙니까? 4년. 4학년 때 이제 졸업하고 취직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냥 4년에 아침밥 먹었던 거 아침으로 섬겼던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그야말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게 밑빠진 독에 계속 이렇게 물 붓는 거 계속 물 부으니까 계속 빠져나가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이거 그만두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제 기도해 보자고 이렇게 시간을 두고 기도할 때 이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밑빠진 독인데 하나님이 우리 밑빠진 독에 계속 지금까지 물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냐. 우리 다 밑빠진 독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다음 날 며칠 지나면 다 은혜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쏟아버리고 우리 자체가 밑빠진 독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할지라도 그거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만과 나누어서 성도님들도 감동을 받고 계속 이 사역을 이제 계속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밑빠진 우리의 독과 같은 존재이지만 계속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최고의 방법. 붓는 게 많아요. 붓는 게 많아요. 아니 그 독을 그냥 물에 빠뜨리면 됩니다. 그 독을 강에 빠뜨려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꽉 차지 않습니까? 물도 안 새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때 네가 예수님 믿어? 그럼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또 내 안에 거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독 빠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 통해서 열매가 계속적으로 맺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거하시지만 나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래 내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내가 빠져 있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사랑이 안 된다고 절망스러울 때 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탈북하신 분 중에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 이제 예수님 믿을 때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계속 이제 복음 전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거부하고 그랬는데, 이 탈북민들이 하는, 저희들은 욕이 그분들은 그게 욕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런 강아지 소리 하지 말라고 좀 제가 미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강아지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하나님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북한도 그 바람 피우나 봅니다. 바람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 나가서 이렇게 살고 자기 엄마랑 자기 형제들은 따로 이렇게 막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식을 버리는 그 부모, 이해가 안 됐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제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탈북하셨는데,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10절에도 우리 죄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 하며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딨나, 이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이 있었다고 우리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 있어서 세상 신들은 인간이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기를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 영혼을, 우리를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친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는 그런 사회가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함께 눈을 좀 감아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은 있는지, 또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괴로운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가, 내 자신이 그렇게 빠져들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우리를 감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형제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